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곳이 굉장한 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내를 한참 이제 벗어나서 들어가는 곳이기에 그런 곳에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이름이요,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되게 좀 웃깁니다. 구석돌. 그 마을 이름이요, 구석돌이에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조금 되게 이상한 이름도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결혼하기까지 살았는데요. 마을에 집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시골 동네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 몇 가구가 살지 않았는데요. 유독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보통은 이제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기는 했는데 그 집 사람들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참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책을 끼고 옷은 잘 차려입고 그렇게 어딘가를 가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요, 그 집의 아저씨를요 이렇게 좀 좋게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좀 실없는 사람, 항상 웃고 다니면서 착하니까 그냥 좀 뭐라고 했지? 함부로 좀 대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저씨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함부로 대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일요일만 되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양복을 입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며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을에 큰 잔치가 있거나 큰 일이 생기면 그 아저씨는 나와서 자기가 허드렛 일은 다 도맡아서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 아저씨 가족이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던 곳이 교회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한 집, 그 집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가족만 유독 좀 튀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저씨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뭐 손가락질 하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독특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레갑이라는 가문의 사람들인데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250년 이상을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은요, 선조가 유언처럼 남긴 명령을 대대로 지키면서 변치 않는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 외에는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그 레갑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여호나답은요, 북왕조 이스라엘 때 바알 종교와 아합의 가문을 척결한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한 북이스라엘의 고위층으로 기록됩니다. 그 후에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방랑 유목민으로서 포도주 등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욕주의자들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레갑 가문의 후예들은요, 전형적인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나실인은요,
포도주 등 독주를 금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이러와 비슷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조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명령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레갑 족속들이 전차를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중대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며,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로 그 거주지를 옮겨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요, 2세기 동안, 그러니까 250년 이상 가량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5가지의 계명을 줍니다.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둘째로 집도 짓지 말고, 셋째로 씨를 뿌리지 말라. 이거는 이제 농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또 집을 짓지 않으니까 장막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조상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이 일을 해냅니다. 이러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지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라서 사실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 모금 정도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걸까요? 대기업에 입사한 말단 직원이 회사의 회장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집에 가서 이제 포도주를 권하는데 안 먹겠다고 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결정이죠.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권유에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에 조금 마실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조상의 명령대로 250년 이상을 지켜온 그 약속을 왜 깨뜨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 포도주를 먹는 일은요, 죄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의 가문 사람들은요, 조상의 명령을 그렇게 꼭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장인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34장과 오늘 읽은 35장은요, 실제로 10년 이상 동떨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붙어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35장이 34장보다 더 일찍 일어난 사건입니다. 34장은 주전 588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35장은요, 주전 598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받을 초기 때입니다. 34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예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렸다면 6년까지는 노예로 부리되 7년부터는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풀어주어 자유를 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 노예 해방법을 34장에서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성전에서 부유한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고 또 그 백성들도 이 언약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동족을 풀어주는 것에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던 것이지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풀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로 부렸던 부유한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부유한 백성들은 노예였던 가난한 자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동족이지만 가난 때문에 종이 되어서 일정 기간은 노예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풀어주라는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무도 종으로 두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종으로 두었다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풀어주는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꼴이 된 것이죠. 자유가 되어서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와 또 실망감으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약속을 깬 사람들을 향해 심판으로 드러내십니다. 다시 34장의 요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쉽게 생각하고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이 바뀌었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 언약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인 것이지요.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35장의 레각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34장에서 고위 부유층들은 왕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몇 주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각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2세기가 넘게, 즉 250년 동안을 지키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이 34장과 35장을 나란히 배치해 놓고 읽는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행동을 통한 예언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행동을 통하여서 또 어디를 가게 해서 보여주고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토기장이를 찾아가게 하고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으며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번에는 바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술자리에 레갑 가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그런 공동체를 벗어나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과 그 열매를 먹는 것조차도 금하면서 소박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2세기 동안 250년가량을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삶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포도주를 반드시 먹게 하겠어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나 시험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려는 예레미야의 권유에 이 레갑의 가문의 자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린 명령보다도 조상의 유훈이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나시린법에 가까웠기에 예레미야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의 명령을 어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려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35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조상의 명령을 지킨 것에 관한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하며 그들의 순종을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이들은 조상의 명령에도 이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가문의 자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과 또 앞장인 34장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결말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파멸이 선포되고 레각 가문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레각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어떠한 압력에서도 충성과 인내로서의 모델로 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 레각 가문의 이야기를 읽을 것이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과 같이 이 레각 가문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을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장에 가보면 이 레각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도 이 레갑의 후손들이 참여합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온 대가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얻은 것일까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조상의 명령인 집을 짓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장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별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보았을 것이고 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레갑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이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인격적인 명령을 따라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조차도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진리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처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할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며 업심여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보통의 사람들은요,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신자는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 아니기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신자인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내 말을 들으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레각 가문의 사람들이 입증했습니다. 사람의 명령의 약속에도 2세기 동안 지켜왔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2023년을 이제 시작하는 몇 주 안 지났는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